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18절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그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워진 것을 빼앗아 가나니 곧 길가에 뿌리워진 자요. 돌밭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그 사람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오직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그 말씀이 막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말씀이 녹화가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양해하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바다 위에 배 위에 딱 서시고, 자, 많은 사람은 해변가에 쭉 서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 길가에 떨어지면 누가 와서 먹냐?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들어 죽는 것이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7절, 가라지와 함께 자라서 이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더러는 좋은 옥토에 떨어진 씨는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 들어봐야 하잖아요. 다 가버렸습니다. 자, 많은 무리는 가버리고, 그게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뭐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베푸실 것인가? 아니면 뭐 또 예수님이 무슨 우리에게 떡을 나눠줄 것인가? 이래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뭔 씨 뿌리는 비유를 하니까요. 너무 쉬운 얘기 같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누가 남았냐? 제자들이 딱 남았습니다. 12명만은 아닙니다. 70명이 또 있습니다. 이 제자들만 오롯이 남았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묻습니다. 10절. 아니 예수님,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비유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싹 가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좀 속이 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유는 확실합니다. 11절에 천국의 비밀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천국의 비밀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 비밀이 허락된 사람은 복된 귀와 복된 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듣는 사람은 풍성해집니다. 넉넉히 받아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들어가서 싹 빼앗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가하여 지혜와 찬미와 찬양과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싹 버리고 빼앗기고 있다 여기 오는 사람입니까? 우리 가슴에 꼭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한 이유는 이것이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많이 온 사람을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싹 보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러냐 그런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입니다. 얼마 안 했으면, 여기 이제 한 6개월, 5, 6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얼마 안 했으면 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라바를 놔주고 십자가를 못 박게 하소서 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보내냐? 비유를 들어서 보낸 것이다. 못 알아듣는 소리를 내서 보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14절,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딱 갖다 댑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완고해서 똘똘 고집으로 딱 뭉쳐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들의 눈은 감고 이는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달아.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스스로 두려워함이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종교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16절, 너의 눈은 보아서 보게 되고 너의 귀는 들어서 보게 된다. 얼마나 보게 되냐? 너의 눈은 보아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너희 몇 사람이 너의 눈은 보아서 보게 되고 너의 귀는 들어서 보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보고 듣고 알아서 정말 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복됨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너희는 참 복된 존재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음껏 힘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의인들이 너희가 본 것을 보고 싶어 했고 너희가 들은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은 아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복된 존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많은 선지자와 많은 의인들과 왕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그들은 마음을 꽉 닫고 완고해서 절대 듣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깨닫지 못했다. 마음으로 들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18절에 그렇다면 너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이제는 복된 귀와 복된 눈으로 들어라. 누구든지 천국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천국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헬라어에 그 자가 붙어 있습니다. 관사가. 여기에 기록된 그 말씀,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말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만약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워진 것을 빼앗아 가나니 곧 길가밭에 뿌리온 자다. 이런 사람은 다 길가밭에 뿌려진 거다. 누가복음 8장에 또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 받은 증거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고 우리 안에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마음으로 듣고 우리 가슴에 꼭 담아야 됩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다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한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해서, 그러나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실족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실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환난과 핍박이 확실합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 죽음의 정점에 이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잡고 그 믿음을 확실히 지켜서 죽음의 정점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면케하리라 됐잖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면케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길가밭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염려, 이 세상에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자나깨나 근심인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얼마나 우리 걱정됩니까? 걱정이요. 또 하나, 이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걱정시킵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가정 여러분, 자녀, 우리 손자까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이 세상에 염려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리와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기에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가 보면은 세상의 일락입니다. 쾌락. 세상이 주는 쾌락이요. 세상이 주는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본능. 육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내 탐욕.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한테 처음에 와 시험에서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돌이 떡등이 되게 먹게 하라. 이 돌이 떡등이 되게 하라.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라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신명기서, 마귀가 신명기서를 꼭 들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마귀가 또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얼마나 멋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확 뛰어내서 그 능력을 이 세상에다 전파해라. 네가 메시아로 그렇게 증거해라.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서를 갖다 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만국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동,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라.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사단이 줄 수 있습니까? 속이는 거에게 속은 거예요.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 염려와 세상의 재료와 세상과 쾌락과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23절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옥토입니다. 이게 다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마음밭. 우리 마음에.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 입으로 직접 나온 말씀, 또 하나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 것이며, 이 마음이 천국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서 결실을 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메시지를 주신 내용입니다. 너무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영원, 이 태초라는 건 영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영원,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책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 오셨냐? 옥토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여기에 오셨습니다. 이 가시밭에 오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속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암만 노력해도 인간은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옥토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나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왜 선한 마음밭이 없냐? 의인은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악을 행하는 자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꾸준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권, 죽음, 저주입니다. 꾸준히 죽이고 쏘이고 찌르고 남 모함하고 헐뜯고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욕심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면 그 세상의 소련이 그 무서운 신형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죄악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엎으시러 오셨습니다. 여기 왜 오셨냐?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찔리러 오신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우리가 죄와 죄악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고 상했었어요. 육신도 상하고 예수님 마음도 만신창으로 상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썩어버렸어요. 인간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벌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한 마귀에게 눌려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벌받았습니다. 그가 징계받는 벌받았. 예수님이 십자가로 벌받았습니다. 내가 거기에 매달려야 돼. 내 발에다 못 찌려야 돼. 내 옆구리 창받아야 돼. 예수님이 이 벌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그 채찍에 때리는 그 쇠뭉치가 쇠가 붙어있어서 찍어 눌렀습니다. 머리는 가시관을 찔렀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 아니 여기다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메고 한 발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가다 쓰러졌다고 안 합니까? 예수님 밑에 바라본 제자들 하나도 없고 사도 요한 하나 있고 예수님 어머니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찔리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받고 예수님이 속이 상하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꾸준히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럼 다시 태어난 거요.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6장 23절에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러분, 영이 살려야 됩니다. 영이 살아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확고히 자리 잡아 놓는 것입니다. 생명이요. 이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상속받았습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꾸준히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나의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심판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가운데서 사망에서 이 가운데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옥토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기르신 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나와있으면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멘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무조건 아멘이요. 정말 이 땅에 죽은 자들이 봐요. 이 땅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죽은 자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안 살아나면 그럼 뭐 듣고 살아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지 않는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 가라지밭에 돌짝밭에 이 사망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에 오신 거예요. 가시와 은근피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뱀의 후손들입니다.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생명 주심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 것을 무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라지요. 사람은 겉사람, 육의 사람. 근데 분명히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가라지고 속사람은 알곡입니다. 속사람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겉사람은 가라지입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우리 다시 태어났다고 말이요.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놓으셨다고 합니다. 혈과 육으로 나 사람의 혈통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낳아놓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육이고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영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태어난 사람이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믿어야 됩니다. 듣고 깨닫고 믿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요. 이 사람들은 육의 눈과 육의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약! 예수님이 주신 안약을 사서 팔려라. 예수님한테 받은 안약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안경을 딱 쓰고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들은 옛것을 아직도 이 세상의 염려와 쾌락과 재리와 인간의 본능 따라 삽니다. 옛날하고 여기하고 내통하고 살아요. 그러나 이 영의 사람들은 이게 아닙니다.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전 그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이 새가 되었어요?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경건에 믿음 생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에 청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그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이요. 거듭났다 그 말이요. 이제는 이 눈으로 듣지 않고 이 눈으로 보지 않고 이 귀로 듣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눈, 새로운 영안을 열어서 안약을 사서 팔러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의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야 하고 로마 교황청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교황청이 큽니까? 교회가 막 산더미만큼 커야 돼. 끝도 없어요. 100만 명, 10만 명 모여도 배가 운동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나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 교회만 계속 커지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사람. 빛이 왔으면 어둠은 물러가야 됩니다. 안 물러가. 안 물러가요. 그렇게 쉽게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말씀 운동으로서 우리 영이 계속 살아있음을 깨닫고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은혜와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현장에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냐? 박관태 선교사요. 박관태 선교사라니까요. 몽골에 있는. 얼마나 그 한 사람이 몽골에 복음을 확실히 심습니까? 유튜브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영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부족한 것을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내 마음이 깔아질 때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이 충만해서 그 안에서 시와 참회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미련한 처녀예요. 등만, 형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마당 뜰만 밟으면 안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만. 심고 가꾸고. 뭐 심어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교회 아무리 심고 사도 바울은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 성령을 심고 말씀을 심고 씨입니다. 믿음도 씨입니다. 그래서 심고 가꾸고 아볼로는 가꾸고 자라는 게 누구요? 하나님이시에요.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셔야 되고 그분이 천국에서 받아줘야 돼요. 맞습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복된 귀와 복된 눈을 허락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아서 보게 되고 들어서 보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하나 끝으로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깨끗한 빛이 나고 세마포스를 입혀 주셨습니다. 신분을 확실히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어린 양의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신부로 살기에 충분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은 뭐요? 밭입니다. 무슨 밭이요? 옥토밭. 옥토밭은 무슨 밭이요? 선한 밭입니다. 이 안에 악한 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이 안에 탐욕 꼭 배설물로 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쫓으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보다 현장의 신앙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 받아가지고 현장의 가정에서 살고 현장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사냐가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우리에 복 주셨습니까? 씨뿌렌즈, 씨는 곧 생명이요 영생이요 말씀입니다. 씨는 곧 생명이요 말씀이요 영생 생명입니다. 항상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 마음에 넉넉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마귀가 빼앗기지 못하도록, 절대 현장에 나가서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늘 치열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에 구주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결단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돌짝밭입니까? 가시밭길입니까? 길가밭입니까? 아직도 세상줄이 꽉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옥도 선한 마음밭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받아집니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합니까? 이 말씀 들 때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생명이 살아나서 성장합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분별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꼭 물어보고 말씀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꼭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우리 가슴에 담는 영이요 생명이 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수 이름 증거하고 예수 이름 높이고 사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